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서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서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29살의 젊은 선교사로서 그의 친구들 4명과 더불어서 함께 남미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루라이 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신으로 무참한 모습으로 발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들은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먼 남미에까지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개죽음을 당해야 했던가? 왜 그들은 개죽음을 당해야 했던가? 이런 기사를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20대 초반이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신문 기사를 냈는 신문사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낭비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남편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그때부터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들쳐 업고 바로 쿠루라이 강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 남편들이 죽었던 그 장소로요. 5년 동안 혼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말없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줍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아우카 부족의 추장들이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섬겨주고 있습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아내가 말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5년 전에 쿠르라이 강변에서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결국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마을은 복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동네가 되어졌습니다. 선교사를 살해했던 인디안들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짐 앨리스의 선교사 아들,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부족민의 목사가 되신 분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짐 엘리야 선교사의 아들이 오래전에 한국 땅에 와서 그 사실들을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기적적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짐 엘리야 선교사는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바꿔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우카 부족의 주민 1000명은 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완전히 복음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명의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별히 선교사의 아내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자기 남편들을 무참히 살해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사실들은 오늘날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9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우리는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침체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마리아 성의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자. 아멘.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여러분 이때에 나병 환자들이 움직입니다. 뭐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바에야 우리가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우리는요 죽습니다. 우리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악이 한영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여러분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조카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안타까움은 하고 계시 마시고 무언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여러분 모르드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함을 받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갔어. 지금 우리는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으니 왕에게 가서 도움을 좀 청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더는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 30절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다시 온 군대를 여러분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 사람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쌀 때에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줄여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에 팔렸습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에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더 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28절을 읽을 테니 29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오늘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은 먹자 하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잡아먹어야 될 위기에까지 처해져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도 안 합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니엘은 그가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왕의 조서가 여러분 도장이 찍힌 것조차를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사마리아 성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5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 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요?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셨는데 아무도 성 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들을 움직이셔서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장 1절을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한 장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주님께서 아람의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도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성 안에만 갇혀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다 도망갔는데도 여러분 그걸 확인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좀 도움을 얻을까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하죠. 네가 여기에 있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뭄이 있는 그 땅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00배의 축복.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할 때에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아십니까? 그날에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블레셋의 군대가 여러분 저절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들을 쫓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승리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를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요 원수의 나라였던 아람의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그가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시오 했더니 저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고와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봐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 1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군사와 말이 여러분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사원이 여러분 말합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 1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에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영안이 닫혀져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불평하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고요. 어찌하기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 아람의 모든 군대가 도망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거물 싣고 있는 그들에게 배를 빌렸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밤새도록 그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두 번도 아니고요, 단 한 번 만에 거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거물이 가득 찼어. 자기 배에만 여러분 채운 것이 아닙니다. 동무의 배까지 2배에 가득 차게 되어졌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방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요 거물을 던지지 아니해서 고기를 못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어요.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요 실로암 못까지
맹인이 어렵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씻고 왔더니 두 눈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뭐라고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면은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면 나병 환자와 같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망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서 뭔가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의 주변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은요 지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면요 우리의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여러분 3장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18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읽을 테니 여러분께서 19절을 읽어주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전하라고만 했습니다. 깨우치라고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주님께 나오고 안 나오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제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주님께로 나와서 수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수제자가 되었어.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제자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건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대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라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하지, 구원하는 일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만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절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10월 19일 날은 우리 교회가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새생명 전도 축제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여러분 이 땅이 망하게 되어졌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나병 환자들처럼 죽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군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요 우리가요 죽음에 처한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힘을 썼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실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